세상 염려, 걱정, 근심이 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다는 사실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환골탈 때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의 주제를 놓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 어떤 임금이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인류 역사를 한번 편찬해보자 해가지고 이 역사에 관한 분석을 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이게 수백 권이어도 모자라더래요. 이걸 어떻게 읽냐? 줄여라. 그래갖고 10권으로 줄였대요. 아이고, 이 인류 역사, 사람의 인간 인생을 10권도 많다. 또 줄여라. 1권으로 줄였대. 이것도 읽기 싫은 임금이 더 작게 좀 못 줄이냐? 그랬더니 한자로 줄였습니다. 그 한자, 인류 역사의 인생을 한자로 줄여주면 괴로울 고였다고 그럽니다. 괴로울 고. 수긍이 가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 눈물을 흘린다고 하듯이 태어날 때부터 울고 고통받고 염려하고,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양은 아닌가 싶습니다. 80이 넘으신 저희 어머님 저한테도 아들 운전 조심 이러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이 어느 누구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염려하여져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면 염려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 잘 아시잖아요. 티벳 사람들의 속담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세상 걱정이 없겠네 라고 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해서 나아질 것은 일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걱정의 문제의 해결은 역시 믿음입니다. 아멘. 예, 믿으면 해결됩니다. 너무 쉽게 답을 내렸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믿음의 연속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자녀 위해서 내가 전전긍긍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닌 거 다 이만큼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예,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사업을 위해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더 망해질 것도 없습니다. 그것 역시 우리 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는 오히려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적이 됩니다. 무서운 독이 돼요. 그래서 사람의 염려 중에 가장 아픈 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래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래요. 그런데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내가 어쩌지 못하는 것이고, 또 미래도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역시 우리 탓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요, 염려를 멈춰야 한다. 이 염려가 주는 해도 독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은요, 뭐 다른 거 다 늘 말씀 나눴으니까, 이 염려를 하면 우리 몸에는요 하루에도 약 2만 개 이상의 암세포가 만들어. 이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노년이 되시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젊은 아이들은 좀 덜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암세포는 다 동일하게 암세포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일과를 마치고 쉬고 그러면 그 암세포와 싸워서 이기는 소위 백혈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T임파구, 이 T임파구가 활성화돼서 그 잘못된 것을 잡아먹고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이것을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 이 T임파구가 힘을 내지 못하여 소멸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암세포가 생기는데 어떤 이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개운해,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암세포 다 사라져 버리는데, 어떤 이는 T임파구가 맥을 못 쳤기 때문에 그 암세포의 잉여 암세포들이 내 몸에 남아있다가 뭐 그냥 어디 붙어가면 무수남 이렇게 되니까
사실 죄송스럽지만요, 내가 너무 살면서 염려하며 살아서 내가 질병을 얻는 건 아닐까 하고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그냥 하나님 책임져 주셔. 에이, 나는 몰라. 내가 한다고 과거가 바뀌어? 내가 염려한다고 미래가 바뀌어? 에이,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러면 누가 힘을 얻을까요? T임파구가 힘을 얻어서 내 몸에 있는 잘못된 걸 잡아먹게 되는데, 이건 의사들이 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 태도와 말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무서운 질병에서도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인간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염려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염려를 내려놓고 살 만한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24절로까지 쭉 읽었는데, 3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24절로 34절에 제가 개수를 이렇게 세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치 말라라는 말을 성경 전체로 살펴보니까 500번이 넘는다 그래요. 제가 실제로 찾아본 건 아닙니다. 550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성경에 분석한 성경 해설사가 이런 말을 했는데, 골리앗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이게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도저히 저 골리앗을 쳐 부술 수가 없이 거대하다. 그런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무서워 벌벌벌 떨었대요. 그런데 꼬마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면, 야, 그놈 참 물맷돌 맞히기 좋게 큼지막하다. 여러분,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은 우와 무섭다, 너무 크다, 거대하다. 그러나 다윗은 맞추기 좋게 큼지막해서 좋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이지요. 교회가,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제가 시험에 올무에 걸렸던 내용이에요. 아유, 이왕이면 영등동 모현동에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규모는 조금 작아도 되니까 거기에다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도심에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수평이동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근데 작년 여름쯤 돼가지고 기도 중에 문득, 야,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기도원은 아예 없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남권에 제일 큰 감림산 기도원이라는 데도 하루에 40명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강사님 사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분들, 이게 악순환의 악순환이니까 귀한 분들이 자리에 못 하시니까 사례를 못 드려, 사례를 못 드리니까 귀한 분을 못 모셔. 자꾸 강사님이 수준이 떨어지니까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 건물은 낡아졌어, 불편해, 산속 깊은 곳이야, 한 번 가려면 마음 잡고 1박 2일 3박 4일 하고 가야 가지는 게 보통의 기도원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도요, 집회가 없어지니까 그냥 임대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임대. 그러니까 공간은 돌려야 되겠고 하니까 그냥 단체들 어떤 선교기관들한테 임대를 해서 일주일씩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못 모르고 가봤는데 그냥 그 선교 단체들이 쓰는 어떤 행사에 본인이 참여하게 되다. 이런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 영남, 서울의 가장 큰 기도원들이에요. 오로지 살아남은 기도원은 뭐냐면 교회 부설 기도원만 살아남아요. 그나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 교회를 기도원 사역으로 생각을 하고 발상에 전환을 하니까, 도심에 이렇게 가까운 기도원이 있나? 아니, 기도원 중에 이렇게 시설이 멋지고 편안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기도원이 있나? 생각의 차이로 이렇게 행복감이 달라진다는 걸, 이 목사도 실제로 올무에 걸렸고 그것에 관해 해답을 얻었고 지금 말할 수 없이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보니까 그러려니 하시지만 저를 띄엄띄엄 보는 분들은, 임 목사 얼굴이 바뀌었어? 저 양반이 그 양반 맞아? 가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지시고 얼굴 표정마저도 환골탈태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한번 더 살펴볼게요. 염려의 특징. 염려의 특징. 몰라도 될 일이지만 그냥 후루룩 지나가 볼게요. 염려의 특징은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도 좋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백해무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참 쓸데가 없어요. 개똥도 쓸데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정말 불필요, 쓸데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쓸데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염려의 노예가 되어 기쁨을 잃어버리고 무력증에 빠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염려로 인해 역사를 바꾼 예는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말한 쓸데없는 걱정에 대한 글에서 여러분 잘 들어본 거예요. 바로 그분이 쓴 얘기예요. 뭐냐? 우리의 염려라는 걸, 걱정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절대로 일어나질 않을 일이 40%. 그냥 괜히 우리 혼자 상상해 갖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미 지나간 사건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과거에. 그게 30%. 벌써 70%죠. 일어나지 않을 일, 이미 지나간 일 70%. 그리고 별것도 아닌 아주 짜잘한 일에 관한 것에 대한 염려가 22%. 그럼 90%가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한 것이 있는 게 4%.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 남았어요. 그 나머지는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에 관한 4%. 이렇게 염려를 분석했다는 거죠. 이건 학자들이 한 얘기니까. 결국 사람들은 4%를 제외한 96%의 정말로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을 잃고 웃음도 잃고 순간에 그 교제와 화목과 이런 걸 기회를 다 놓치고 살더라.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몇 절이에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거기에 작은 2번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그래요? 맞아요? 제 성경책만 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그 작은 2번이 뭐로 써 있나요? 성경 맨 아래 가보세요. 목숨을. 이게 목숨을. 여러분, 양복을 하나 새로 해 입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제가 옷걸이가 좋은지. 아닙니까? 내가 기분 좋다, 옷이 몸에 잘 맞네. 일전에 어떤 권사님이 또 넥타이를 사줘갖고, 제가 웬만해서 와이셔츠가 없는 건 아닌데 와이셔츠가 넥타이 딱 해서 거울을 보면서 빙그레 웃는데, 뒤에서 제 처가 아이고 얼굴이 조금만 작았으면 완벽했는데 얼굴 큰 걸 내가 뭐 어쩔 수가 없잖아. 제가 태어난 거, 여러분 제가 얼굴이 크긴 크죠? 얼굴만 큰 게 아니에요. 손도 커요. 마음도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100%에 조금 모자란 것을 왜 99% 좋은 건 놓치고 그 1% 모자란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까요? 여기서 본문에 말해요. 누가 염려 안 될 키를 한 자는 더 할 수 있느냐? 더불어서 그것은 목숨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건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뭔 대단한 일이 벌어져도 이 생명에 관한 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해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해라. 들어보세요. 지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프면 또 두 가지만 걱정해. 이게 나을 병인지 낫지 못할 병인지. 맞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치료약도 있고 훌륭한 의사 만나고 그럼 나을 병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낫지 않을 병인가요? 그럼 또 두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이게 죽을 병인가 죽지 않을 병인가. 이게 낫기는 고질병이죠. 평생 그냥 달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시려고 그래. 한 80 중반 85 요 정도 되시면 어떤 질병에도 그게 꼭 암이다 뭐를 떠나서 뭐 허리가 어디가 그냥 그거 달고 가시는 거예요. 네. 제가 딱 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지정하기가 참 담임 목사니까 그게 조심스럽네.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하면 그냥 우리 교회에 홍길동 집사가 이렇게 딱 하는데 그래 오늘은 조심스럽네. 내일 모레 90이신 어르신이 그냥 총기가 있으세요. 총기도 있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누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떤 분은 어제 저런 기사 선교회 제가 우리 운전 기사 선교회에 가면 제가 여전도사 김지영 전도사를 대동해서 가면 아유 사모님이십니까 하고 인사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우리 교회 사정을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고 치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방을 권사님들 어르신들 권사님들은 저는 대충 알아보는데 김지영 전도사 보고 아이고 사모님도 같이 왔네 이런 경우 있다. 그 치매다. 예. 이제는 자꾸 분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연세가요 90을 훌쩍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90을 훌쩍 넘으신 분이 병원에서 아유 어르신 이제는 좀 총기가 있으실 약을 좀 드시면서 그러세요 했는데 그거를 내가 치매다라는 말로 낙심을 하셨어요. 아유 저도 종종 이분하고 이분이 부부였나? 저분하고 이분이 부부인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 정도 실수는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90의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제 어머니 조금 총기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런 약 하나 드세요 하면 아유 그러면 돼요. 90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0년만 더 살게 하실 때까지 그냥 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런 질병이 걸렸네 하고 낙심을 하셔갖고 울고불고 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 뭐랄까 괜한 염려가 되셔서 마음만 상하시더라고요. 자 다시요. 계속 얘기가 안 끝났어요. 자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낫는 병이면 두 가지 낫지 않는 고질병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 불려갈 때까지. 자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건 확실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수명대로 살면 돼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이거는 이제 선생님 한 달 남으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걱정을 해도 돼요. 자 이게 죽는 병이면 걱정하세요. 근데 죽는 병인데 두 가지만 걱정하시면 돼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운명인지 지옥 갈 운명인지. 맞죠? 천국 갈 운명인 게 확실합니까? 그럼 비록 내가 죽을 질병을 걸려서도 잠깐 잠들었다 깨면은 천국이 돼. 뭘 염려하냐고. 할렐루야. 그리고 설사 그런데 내가 지옥 갈 운명이다. 그러면 뭘 걱정하겠어? 인생 끝인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다만 정말 우리가 염려할 걱정은 뭐다? 내가 지옥 갈 운명이 아닌가.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갈 운명이라면 걱정이 없어요. 지금 나를 불러가셔도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이다 이런 거죠. 물론 조금 아쉽지. 조금만 더 행복하고 좋은 시간에 장수하면 좋지. 그런데 그것도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은 정말 백해무익하며 매우 쓸데없습니다. 두 번째 걱정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유해해요.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유해해요. 염려라는 말을 성경의 원어인 메림네오라 그러는데 이게 쪼개지다 갈라지다라는 단어래요. 쪼개지고 갈라지는 거. 이게 염려를 함으로 마음이 쪼개져요. 갈갈이 찢어져요. 이게 염려로 이 인격이 찢어지고 성품이 찢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쳐요. 염려는 우리의 감정을 쪼개거나 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쪼개진 심령으로 염려가 가득한 심령으로 누군가를 쳐다보면 그 색안경을 끼고 다 상대방이 그렇게 보여요.
상대방이 다 그렇게 문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요.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어두움이 지배를 하게 돼요. 염려는 찢어지게 이성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사리분별을 할 수 없어요. 학생은 공부도 못해요. 욥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너무나 축복을 받았는데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뭐지요? 이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욥을 시험한 원인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염려의 도가 깊어지면 자신의 건강도 상하고 수명도 단축시키어 백해무익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유해하다, 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염려는요, 세 번째 끝으로 전염성이 있어요. 나 하나 염려하는 걸로 끝나면 참 좋은데 내 염려를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요, 마치 우리 코로나 겪었잖아요. 코로나가요, 전염성이 그렇게 강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또 코로나는 특이한 게 뭐냐면 변형된다는 거예요. 자꾸 약을 만들어 갖고 백신을 만들었더니 또 어떻게 바뀌어 갖고 그 백신이 듣질 않게 하는, 이런 게 바로 전염병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염려도 전염이 급속히 돼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문제야.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이 그냥 받지 않고 변형시켜 더 침소봉대해 갖고, 이쪽에서는 넘어졌다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부러졌다 그러고, 부러졌다는 걸로 들은 사람은 또 아유 그 양반이 죽었대 이러는 거예요. 염려가 변형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팝송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참 젊을 때 얘기니까 1988년도 우리나라 올림픽쯤 있었을 때 바비 맥퍼린이라는 흑인 가수가 Don't worry, be happy,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제가 그걸 영어로 다 소개하긴 그렇고 한국어로 소개를 해볼게요. 여기 내가 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테니 이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 따라 부르고 싶을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삽시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 걱정하면 문제는 더 커질 뿐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삽시다. 머리 기댈 곳이 없고 아무 데도 없고 누군가 잠자리를 빼앗아 간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십시다. 월세가 밀렸다고 집주인이 안 달라 소송만 걸지 않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견딜만 한 거예요. 왜 쫓겨나기 그날 걱정을 왜 한 달 뒤, 두 달 뒤 걸 끌어와서 하냐고, 그런 얘기를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팝송이, 그래고 제가 아까도 이걸 그냥 틀어볼까,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Don't worry. 이 worry라는 말이 물어뜯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짐승이 무언가를 물어뜯고 그럴 때니까 don't worry. 아유 괜히 염려함으로 평강이 뜯겨나가고 마음이 찢겨나, 이렇게 하지 말잖아요.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십시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질문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 한번 해봅시다. 찬송가 370장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쩌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사절로 내 주 안에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까지는 이제 이 대화의 전개라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염려의 마음을 행복과 기쁨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한번 살펴놓은 성경책을 딱 펼쳐놓고 25절에 이런 말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며. 25절 제가 잘못.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써 있죠. 25절 그러므로, 다음에 31절 다시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란 말이 3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는 말은 이 앞에 뭔가 염려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러저러 이렇게 이러쿵 저러쿵 쿵딱딱딱 쿵따라닥딱 삐약삐약 하니까 이 그러므로 뒤에는 뭐다?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앞에 쿵따라닥딱 삐약삐약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3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31절. 31절 한번 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뭐예요? 그 다음에 너희 하늘 아저씨께서, 너희 하늘 옆집 아저씨께서가 아니라 누구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그러므로라는 원인,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하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길 가는 외판원도 아니고 뭐다?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모른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성의 문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요것을 바로 인식하고 살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관한 이 자신에 대한 그 마음과 개념이 바로 서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인 줄 믿어지십니까? 행복의 원천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해내신다, 전능하시다, 믿어지세요? 예,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다, 믿어지세요? 그러면 어깨 좀 펴고 사세요.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 아버지라며.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그건 제가 임재규 목사 한 3,000번은 얘기했을 건데, 아니 아버지라며. 근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 아이, 그건 임재규 목사가 3,000번은 얘기했잖아요. 무슨? 그죠? 아버지 무슨 뜻이 계셔서 잠시 잠깐 연단을 하시거나 훈련을 하시거나 나를 테스트하실 뿐이지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버리세요? 이 사실을 흔들림 없이 믿을 때에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기에 보면 재물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 의식주에 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정돼 있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이게 이미 결정돼 있어요? 아니면 지금 오늘 이 저녁에 뭘 다시 결정하셔야 돼요? 그거 다시 해야 되면 제가 설교 그만두고 사형일 좀 하게.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억만장자의 아들이 돈 10,000원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천지의 주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흔들림 없이 믿어진다면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왜 내 육신의 진료 때문에 걱정을 하며 무엇이 걱정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그래도 내가 사실 걱정거리가 있네요. 그건 무슨 뜻이 계시고, 자, 이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무슨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지. 하나님이 왜 그 세디스트 메조이스트란 말이 있죠. 고통을 주는 걸 막 쾌감으로 느끼는 아주 못된 성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니까요. 다 무슨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토요일의 걱정상자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염려를 해결했던 어떤 한 사업가의 얘기에 들어보세요. 많은 염려에 시달리던 사업가 아시 랭크 씨가 매일같이 염려하니까 입맛도 떨어지고 건강을 잃고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없어.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던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할 거 봐야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주말에 가서 몰아서 염려하리라. 주말 토요일 날 가서 몰아서 염려하리라. 그래갖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토요일 염려 상자에다가 적어갖고 일단 넣어놓고 그 문제를 기억도 생각도 안 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참 잘했어, 그렇지? 일주일치 염려거리가 오시면 그때 그냥 딱 종이에 적어갖고 접어놓고 딱 집어넣고 그걸 생각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 토요일 날 그 염려 상자에 적어놨던 염려거리를 딱 펼쳐보니까 40%는 이미 해결돼 있더래. 아까 그 빈센티 필 박사가 한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40%는 이미 해결돼 있었고 25%는 그때 당시엔 대단한 염려거리인 줄 알고 염려했는데 종이에다 쪽지에 딱 적어놓고 토요일 날 펼쳐보니까 대단한 것도 아니 별로 대수롭지도 않게 바뀌어 있더래. 그리고 나머지 25%는 내가 잘못 판단한 거래요. 염려거리가 아닌데 염려인 줄 착각한 거래. 나머지 10%가 남거든요. 그거는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 주님한테 이 예물 봉투 딱 해가지고 하나님 이건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거니까 주여 맡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염려에서 완벽하게 자유하게 됐대.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한번 이렇게 실천해봐요. 토요일에 염려 상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냥 딱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나서 주일날 남은 거 들고 오셔서 단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딱 드리는 그런 예물 좀 드려봤으면 어떨까요? 예. 할렐루야. 이제 방법 알려드렸어요. 돌아온 주일날 한번 기대해 볼 테야 그런 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한 것이냐면 여러분 제가 우리 코로나 때 이게 2020년도 2월 24일 사건인데 중국에 출장 간 50대 중반의 한 사업가 여성이 자신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좌절을 하다가 집으로 한국으로 귀국도 못하고 중국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 가서 호텔에서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나중에 의료진이 그 사람 검사를 해봤더니 멀쩡했어. 그냥 단순한 열감기였던 거예요. 얼마나 이 억울한 얘기입니까? 한심한 거죠. 염려가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품에 앵기기만 하면 염려 끝! 행복 시작! Don't worry, be happy. 행복하십시다.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비유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몇 절이죠? 26절입니다.
예, 여기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갖고 단디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공중에 새가 날아가네 이게 아니고 새가 날아가는데 저 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단디 그냥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를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새는 첫째 날개가 있지요. 날개가 있는데 새들이 어떤 새라도 곡간의 곡식을 모아두거나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 먹거리를 날아다니면서 그냥 하루 먹는 것입니다. 눈앞에 바위가 높은 태산이 있습니다. 열묘하지만 않습니다. 왜요? 후드덕 후드덕 날아가 태산을 넘어가면 그뿐이니까 날개가 있어서 넘어갈 수 있구나. 그러면 새는요 아시는 것처럼 위도 창자도 아주 짧습니다. 아주 소화가 빠릅니다. 돼지처럼 위가 크지도 않습니다. 소처럼 위가 여러 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하거나 저축해 두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위가 많은 돼지나 소는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는요 자기가 지닌 것도 없지만 가벼우니까 날갯짓을 하면 훨훨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또 새의 특징은요 멀리 보는 원시안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이 날아가서 멀리 내다볼 수 있지요. 이러한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좋은 거구나. 옷이 날개다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날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의 얘기를 먼저 드렸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지를 다 돌보시고 새도 먹이시고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나물며 나를 버리시겠느냐. 이게 첫 번째 그러므로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이고 예수님 정말 속도 모르셔. 가정주부가 말합니다. 오늘 또 무언 반찬을 해서 우리 남편 우리 애들 먹일까. 하루하루 저녁이 숙제거리고 그것도 염려인데 예수님은 가정살림도 안 살아보셨으니 입을까 먹을까 관심도 없으셔. 이럴런지는 모르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의식주의 문제죠.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방인들의 고민거리다 이 말입니다. 아니 믿는 자가 이러한 이방인들의 고민거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에 물론 기본적인 것들에 매여 살다 보면 매여 거룩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이게 풍선의 법칙이다 그래갖고 세상 것이 채워지면 거룩한 게 자꾸 쪼그라들어요. 반대로 거룩한 걸 채워지면 내가 세상 것을 뭘 자꾸 덜어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세상의 것은 점점 잊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휴일인데도 이렇게 계속 주일날 일주일에 지금 예배당을 몇 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말씀해 술 친구가 없어요 이제. 예. 그 재밌는 드라마를 못 봐요. 근데 그것이 대단히 지옥 갈 죄다 나쁜 흉악한 일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애를 썼을 뿐인데 점점 세상의 것들이 관심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2달 내내 부흥회 사역하면서 바쁘게 다니다가 일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부득이 회의 자리에서 갔더니 초미의 관심인 거예요. 초미의 관심. 임재규가. 근데 저는 그분들이 막 뭐라고 재밌는 얘기를 막 해.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어디 가면 무슨 일이 있대. 근데 다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같은 거예요, 저는. 그만큼 목사님들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애쓰지만 그래도 우리 세계 중에 관심거리가 세속적인 게 있을 수 있는데 요즘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하루 온종일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인터넷을 언제 봤는지 유튜브를 봤는지 관심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니 세상 근심에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적인 관심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투자를 하게 되면 세상 관심은 저절로 쪼그러드는 원리다 이런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염려 걱정 의심을 맡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뭐다?
바로 맡기는 게 기도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염려를 맡기라. 이 말은 능히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실 만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저도 자식들에게 있어서는 부모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일단 투정을 부리든 무슨 걱정을 하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잖아요. 제일로 자신 없는 게 물질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자식들에 대해 부모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인간된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며 문제를 토로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냐고. 능력이 없으시면 모르지만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그 우리의 아픔을, 눈물을 외면하시겠느냐고. 이게 기도다. 빌립보서 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하신 거잖아요.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센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곧 믿음 생활이요, 믿음 생활이 곧 응답받는 생활이에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가 끝장나는 겁니다. 믿음의 출발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면 믿음이 끝장나는 겁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게 그게 바로 신앙의 출발이요, 염려는 끝나는 거고, 염려가 스물스물 시작되면 그 믿음은 죽어가기 시작되는 것이다. 너희가 염려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믿음으로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갖겠느냐? 그러면 너희 안에 염려가 사망될 것이다. 이게 조지 뮬러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염려를 맡기고 믿음과 평안을 얻는 즐거운 환골탈태. 이제 진짜 중요한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그러므로 하고 34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에 그러므로는 다른 내용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하면서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하죠.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래요? 내가 해요? 내일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일이라는 건 어떤 인물은 아니에요. 오늘 내일 글피 사흘 나흘 이건데, 그 내일이라는 말은 미래예요. 그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염려는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염려를 하시면 하셨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인류의 죄가 어떤 죄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죄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마귀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 반역했고,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이게 무서운 죄잖아요. 그런데 염려를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것도 바벨탑하고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저지른 죄랑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염려가 원래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벗은 걸 보면서 예전엔 아름답게 느꼈을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무화과로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염려의 출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내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염려는 내일이 하시는 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오로지 거룩한 염려가 있으니 그게 뭐다? 다음에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거룩한 옷을 염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찾아 나올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바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같은 단어가 쓰여졌지만 염려를 하긴 해야 되네요. 무슨 염려요? 마귀에 빠질까는 염려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른바 거룩한 염려예요. 또 잠언서 5장 14절을 볼게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런 염려가 있긴 있구나. 세상의 의식주와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가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죄에 빠질까 혹은 마귀의 종로를 달까 나기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게 하는 이것을 무슨 염려? 거룩한 염려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늘 예쁜 옷 입을까 명품 옷을 입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거룩한 옷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설 수 있을까 염려하는 게 이게 거룩한 염려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거룩한 염려일까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에 목말라 하고 말씀을 그리워하며 하는 게, 그런 목마름이 그게 거룩한 염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세기의 교부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말했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계셨어요. 이분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황제의 회유를 듣지 않는 크리소스톰에게 황제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재산을 내가 몰수할 수 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내 재산은 하늘나라에 있는데요. 또다시 말합니다. 왕이 내가 너를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떼어놓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은 말하기를 내 친척과 친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믿음의 형제들인데요. 또 왕이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너를 영원히 추방하겠다. 나는 원래 하늘나라 시민권자인데요. 그러니까 끝으로 내가 너의 목숨을 거두겠다,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죠. 제 생명은 이미 하늘나라 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게 되냐,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환골탈태, 참으로 즐거운 환골탈태, 이 세상에서 감당해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거룩한 염려로 우리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에서 거룩한 염려로 바뀌어 나가죠.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삶을 변화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거룩한 염려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나가야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염려한다. 그러면 나머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아까도 불렀던 찬송인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송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관계성의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유명한 봉사 무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이 천국 가는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이들은 1등석에서 정말 그 풍요와 자유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천국 열차로 천국까지 가고, 어떤 이들은 3등 칸에 가서 그냥 염려, 걱정, 의심,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 어떻게 끼니를 때우나 하면서 결국은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근데 어떤 이들은 누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힘입고 사는, 일평생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이방인들과 별바 다를 바 없는 오로지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만, 그것만으로 붙잡고 근근히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천국 열차를 누리고 계신가요? 이왕이면 1등 칸으로 좀 옮겨가십시다. 거룩한 환골탈태가 일어나서 내가 이왕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능히 아시고, 나는 그러함으로 세상 염려, 걱정, 의심을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내 일평생에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남았어도 그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더 잘 해보겠다는 그런 거룩한 근심이 우리의 환골탈태되어져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놀라지 말라고, 겁내지 말라고, 오늘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문제가 있나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문제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더욱더 믿음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나를 시험하사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시험다고 하셨다오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 염려, 걱정, 의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앞에 간절히 외치십시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하여 싸우니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염려는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룩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의 환골탈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심령마저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함과 왕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며 자유하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다가 보니 내가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고 저는 하나도 능력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거룩하신 그 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저희를 붙잡아 계시고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 했고 하나님은 능히 맡아 주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 드립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하나님이 염려하실 것이요, 하나님 우리는 오로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나의 우선순위로 삼아가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것인가? 거룩한 염려, 행복한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환골탈태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의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있었더니 몸에 있었던 무서운 질병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들으사 고백한 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할 이 간증거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피조물이다. 염려는 사라져라. 질병은 떠나가라. 문제는 해결되라. 하나님 우리 심령에게까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당의 찬송과 기도와 말씀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가 이 귀하신 사역과 은혜 위에 함께 춤추고 즐기고 누리며 천국의 1등 칸을 타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귀하신 이 말씀의 은총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원만한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고 짓고 사는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리는가 깨닫고 부러워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그들도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혼의 응급센터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합니다. 때로는 수고스럽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 기쁨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왕에 할 일이면 기쁨으로 하고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하고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위로하심이 함께 하길 바라며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요 열등감이 변하여 자존감으로 하는 환골탈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